마태복음에서 예수 일자 시리즈 그 가운데도 21번째 시간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능력. 예,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원래 본질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취약한지를 알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1장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과 20장만 봐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개월 남겨놓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어요. 앞장이었던 19장과 20장과는 달리 이제 21장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거죠. 대개 복음서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20장까지만 하더라도 19장 20장만 해도 이제 사역에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생애 하는데 이 공생애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3년간의 공적인 활동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시고 30살이 되었을 즈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작점에 대해서 많이들 혼돈하시는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자, 어디까지일까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인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입니다. 부활 승천은 이따 2부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3년의 기간, 이것이 바로 공생애라는 거죠. 그 가운데 언제부터요?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충돌하셨어요.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을 홀로지고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전 정화 사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났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습니다. 자,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요? 제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그 전에 복음 전파함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받지 않고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의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내해 오셨어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서의 신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이렇게 승리의 입성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목도하신 것이 성전이 타락했어요. 성전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염원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 자,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로 지어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건축에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사역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사역이 곳곳마다 뻗어 나가는 거를 저는 원하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크고 잘 되자에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정선이 바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3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지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실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이 헤롯 왕에 놓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위한 나의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두메 출신, 즉 우리가 잘 아는, 고백하실게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이 헤롯을 전혀 진정한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정통성이 결여된 것과 유대인들의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가, 유대인들이 어떤 걸 인정하는가 봤더니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긍심을 자극하고 자신을 유능한 통치자이자 유대인들의 후원자로 보이게 하려는 놀라운 전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헤롯 대왕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봤습니까? 유대인들, 사람을 봤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정통성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라에도 로마 황제에게 더욱 충성스러운 통치자로,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고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거룩합니까? 불손합니까? 불손하죠. 그럼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헤롯의 입에서 나온 건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거고, 마음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거고, 마음은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러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년 전부터 착공해서 무려 80여 년씩이나 걸려서 건축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80년이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당시에도 완성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크게 고백하실게요. 확장공사. 뭐하고 있었다고요? 확장공사 중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46년 동안 완성됐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짓냐가 아닙니다. 46년을 지었어도 지금 건축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완성하겠냐라는 비웃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에도 약 46년간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확장합니다. 뜯어 고칩니다. 거듭 확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축해서 BC 63년, 64년에야 겨우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7년 뒤에, 자, 몇 년 뒤요? 7년 뒤인 BC 70년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몇 년 동안 짓고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80년 동안 건축해놓고 7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크게, 더 크게,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보기 좋게, 더 보기 좋게를 외치면서 건축을 지속한 것입니까? 그것은 헤롯이 성전 건물의 크기, 외형과 제사 드리는 행위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 크면 누가 모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겠죠. 크면 뭐가 좋은 겁니까? 사람 수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자신의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겉에 보기에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렇게 커졌어도, 성전이 그렇게 화려해졌어도,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웠어도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신앙의 본질은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분명히 당신을 위해 건축하고 당신을 위해서 확장 공사한다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했다고 평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단 그냥 헤롯이 지어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인간을 위해 지어서 타락했다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확장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치적인 계산과 이권 개입이 더 뒤엎어져서 계속 더럽혀졌습니다. 건축비가 어떻게 돼요? 비이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성전 방문자들이 잘 제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환전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의 구매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건축에도, 자, 그럼 누가 개입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럼 이 성전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만든 시스템조차도 누가 개입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제사에 필요한 환전과 재물을 독점해 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건축의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과 제사들이 위한 재물의 그 수입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판매하는 재물만을 통과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재물은 아무리 흠이 없고 보기 좋아도 트집을 잡아 불합격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 내 상업을 불이하게,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장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게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이 당시의 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실 만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하신 게 굉장히 신사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의 상거래가 불이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불합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제사에서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둘기 한 쌍을 시중가에 얼마를 받았을까요? 80배를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데 얼마를 받았다고요? 80배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러한 폭리의 상당 부분, 최소 3분의 2 이상이 누구에게였을까요? 제사장에게였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상을 뒤엎고도 남는다? 아니,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은 어떠한 곳이 돼야 됩니까? 아니, 어떤 곳이 성전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성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죄가 틈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간의 악함이 틈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구약시대에 그랬나 보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죠?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사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전이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로서 성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혈통적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마무리가 돼요? 성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의 삶이 성전에서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어디에서든 여기가 성전인지 여기가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성전인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매매하고 자꾸 거래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으로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것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내가 미리 결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하러 그렇게 교회에 인내하면서 내 몸과 마음, 돈과 시간, 열정, 재능을 다 갖다 바쳤을까라고 내가 의구심을 품으면서 정작 누구하고 거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값을 마치 내가 돈 주고 시간 주고 재능 주고 열정 주고 내 마음 주고 샀다라고 착각하면서 손해배상을 주님께 청구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믿었는데 주님은 지금 그 약속을 믿는 내 믿음에 배신을 했어. 응답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어려울 만한 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본전 생각. 내가 지금 주님한테 무엇을 꼭 받아야 한다, 내가 지금 교회로부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생이 전부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우선이라는 가정하에 내 마음이 서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그 보상을, 그 상급을 누가 어디에서 갚아주십니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사 당신의 때에, 약속의 때에, 아니 저 천성에서 반드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이 인간적인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착각하에 주님과 헤어질 각오를 한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부활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벌써 느낌이 오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 그러한 본전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삶의 부활이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난 뭐가 중요해서요? 이 생의 삶이, 인간의 소리가, 내 유익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부활신앙이 우리가 얻게 되면 예수님과도 헤어질 수 있다, 또는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믿을 수 있다,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가정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현생뿐이라고, 현실이 있어야 나중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 몰라도 우리 아델포의 권성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나는 그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있지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반쪽짜리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통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개함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활신앙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우리는 폭리를 취하려고 할 거예요. 80배 넘는 거를 부여받으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80배를 받아서 내가 헌금하면 되잖아. 80배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진실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자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유대인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성전, 즉 복음적인 교회의 태동과 발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치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치 도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셨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델포이가 교회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악된 나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땅의 교회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증받았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속적 교회, 고백하실게요. 영속적 교회. 그렇습니다. 영원히 속해 있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 책임을 깨닫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책임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내 환경 가운데 돈이 갑자기 80배 생겨서 이게 승리가 아니라, 건축이 갑자기 확장돼서 이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확증시켜 주셔서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로 살아가세요.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가 저 천성에 돌아갈 축복된 승리한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관념적이거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다가오는 행사에 머물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돼야 돼요.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는 단편적 이해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이 곧 현재 나의 삶의 부활로 인식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새벽 설교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순종하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들으신다고요? 예, 죄악된 말도 들으셔요. 죄악된 얼굴 표정까지 들어서 함께 구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사.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주셨습니까? 유기하셨습니까? 예, 기회 주시고 도우시며 이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러니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잘 기능하고 받은 소임 따라 주어진 역할만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부활신앙을 확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감사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더 받을까 어리광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들답게 일일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게 힘쓰는 것조차 감사하는 자들이 부활의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로 끝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매매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거래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보다 더 중요해서 도둑질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로 인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회개함으로, 현재보다 부활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충만한 은혜의 결실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od, Good TV.